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중에서도 주의 권속들이 예배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렸나이다.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드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함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연락하시며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때를 따라 도우심과 복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해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치료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국적으로 많은 곳에 수해를 당하고 또 침수당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딛고 일어날 용기를 주시며 온 국민들이 참으로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어짐으로 함께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서울에 왔다가 이번 주간에 또 사역 현지로 돌아가는 우리 정재훈 선교사님 가족들을 주께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캄보디아에 잘 돌아가서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믿음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안 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서혜련 정재훈 선교사님 가족인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귀임합니다. 그런데 마스크가 좀 필요하대요. 여러분들 혹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무실로 맡겨주시면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일날 구제 헌금 드리겠습니다. 천안화평교회가 침수가 됐어요. 예배당이 침수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침수를 당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여러분의 형편대로 우리가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된 헌금을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십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레미야죠. 그럼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갔다는데 그 때가 언젠가 하면 3절에 보면 유다왕 시드기야가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2700년경 그때쯤의 사건이에요.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통치자죠. 여러분 열왕기하 역대하를 보게 되면 유다의 망하는 때 왕이 세 사람 나와요. 하나는 여호야김입니다. 미스타김이 아니고 여호야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 왕이 여호야긴이에요. 김씨의 아들 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드기야입니다. 이 세 사람에 걸쳐서 유다가 망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때가 시드기야 때니까 그 앞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유다왕 두 때에 바벨론의 침략이 있었고 많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 하게 되면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제국이었어요. 거기로 끌려갔죠. 그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에 포로되어 가서 바벨론 제국 이곳저곳 흩어져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가 나와요. 10절에 보면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말씀을 보내는가 하면 그때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다 사람들 가운데 이 두 종류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한 종류의 사람들은 이제 유다는 망하고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없다. 뭐 다 망했는데 무슨 유다가 무슨 희망을 가질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온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의식 그딴 게 무슨 소용이야. 그거 다 때려치고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남는 게 대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 잘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 그것은 이 바벨론 국민들하고 잘 섞이면 되는 거야. 바벨론 국민들하고 섞여서 그들하고 이렇게 어떤 인척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우리도 그들 때문에 우리도 잘 살아남을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딸을 낳으면 바벨론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내고 또 그 집 딸을 이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섞여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그룹이 있었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 가운데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살고 있는 거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이 착각인지도 몰라요. 빠르게 하나님이 아마 회복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보따리도 풀지 말고 지금 잠깐 후에 하나님이 바빌론을 혼내가지고 유다 백성들 빨리 유다로 돌아가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돌아갈 테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본 일이 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여러 날 병원 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조바심이 나요. 못 견디겠죠. 불편하고 아프고 하루빨리 그냥 퇴원해서 집에 가는 게 최상이다. 그렇게 조바심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섣부른 희망을 가지고 지금 돌아갈 걸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럽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못 견디겠다고 선생님 나 빨리 퇴원 좀 하면 안 돼요? 나 퇴원시켜 주세요. 나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는데 담당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안 돼요. 기다리세요. 지금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당장 돌아갈 겁니다. 곧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희망 버리지 마세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아니야. 기다려. 언제까지? 70년이 차야 돼. 70년이 차야 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헛된 꿈을 감고 그렇게 조바심 내지 말고 하나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기다리는데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이킬 것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7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닌데 이제 잘 참고 견디어야 하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금방 돌아갈 테니까 집을 왜 지어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경제활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긴 호흡으로 기다려야 하니까 밭도 가꾸고 돈도 벌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죠. 또 6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두 번째는 시집 갈 때 되면 시집 보내고 장가 갈 때 되면 장가 가고 그래서 자녀를 낳고 인구를 증식시켜야 한다. 포로되어 왔을 때보다 70년에 돌아갈 때는 훨씬 많은 인구가 돌아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때에 애굽으로 이민 가죠. 애굽으로 이민 갈 때 숫자가 한 70명 됐어요. 400년 후에 돌아올 때는 한 200만 명을 헤아리는 민족을 이루어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노예 집단이었잖아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해서 돌아온 것처럼 그 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70년 후에 너희가 돌아갈 텐데 그때의 너희도 지금보다는 아주 번창한 인구가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드리고 자식도 낳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제에 침략을 당해가지고 억압을 당하고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기를 여러분 일본 사람들의 질서를 잘 따르세요. 그리고 일본이 잘 되기를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아마 난리가 났겠죠. 뭐라고? 친일파 목사라고. 그죠? 지금 그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기를 여러분 그 땅에 집을 짓고 자식 낳고 살아가는데 열심히 일하며 사는데 그 땅에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땅의 평안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나라의 질서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평안함을 위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에게 이쁨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선지자였죠. 예. 14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그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한 절 안에 시작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괄호 열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괄호를 닫아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여러분 70년 후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거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다. 신실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변덕쟁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땐 그게 맞고 지금은 이게 맞고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그게 맞고 지금도 이게 맞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것을 변치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분이다. 아멘.
자, 사람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 출퇴근하기가 많이 힘들죠. 여기저기 물난리가 나고 도로가 침수되고 하다 보니까 뭐 한번 출근하는데 도로에서 2시간, 3시간 보냈다는 얘기 아주 뭐 심심치 않게 들려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에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는 인간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든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70년 후에 바벨론이 더 강성한 제국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그 백성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럼 뭔가? 지금 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행 간 거 아니고 지금 그 땅에 가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백성이니 무슨 인권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많이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를 11절에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고난의 현장에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여러분 내 생각을 좀 들어봐요. 여러분을 향한 내 생각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재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라는 것이고 여러분의 장래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 내 생각은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내 생각은 여러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시작할 때 병원에 입원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왜 병원에 입원합니까?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사기꾼이죠. 그죠? 보험금 노리고 뭐 그런 사람들 요새 많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병원에 입원하는 이유는 고칠 게 있어서 입원하는 거잖아요. 병 들었으니까 입원하는 거예요. 그 병 들었는데 입원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병으로 죽게 되잖아요. 그 입원하는 건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데다 유다 백성들을 지금 입원시킨 거예요. 입원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하면 나는 너희를 살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잘 고쳐가지고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는데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들에게 지금 고쳐야 될 병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들은 지금 고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자,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들은 툭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율법책이 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민족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들이 정작 율법을 따르진 않는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미쳐서 살았다는 거죠. 예루살렘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은 여버리고 그들의 욕심을 따라 온 동네 방네 각종 우상을 받아들여 세우고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게 역사적인 그때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병든 거 분명하잖아요, 그죠? 고쳐야 될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병원에 입원시켜 버린 거예요. 입원시킨 거예요. 입원시키고 말씀하기를 이제 내가 너를 치료한다 그 말이죠. 70년 동안에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너희 문제를 해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을 찢는 건데, 잘라내는 건데, 꿰매는 건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감당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견디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니까. 그럼 수술하는 의사가 죽이려고 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게 그런 목적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리모델링 해봤어요? 오래된 집을, 낡은 집을 그대로 살 수 없고 불편하니까 고치지요. 그죠? 고치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해요. 살림살이 다 드러내야 하고 임시거처로 이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다 때려 부시잖아요. 배관도 새로 해야 하고 수도도 새로 놔야 하고 전기시설도 새로 해야 하고 다 그렇게 하려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엉망이. 들여다보면 을씨년스럽고 이게 뭐야? 그러죠. 그죠? 그래도 그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희망이 있잖아요. 이 불편함을 조금 참고 나면 아주 잘 가꾸어진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의 불편함을 참아내는 것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짜증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너희 앞에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 속에서 자기 반성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건강을 회복해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재난의 현실을 이어가고 있네요. 코로나19가 1월에 발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무려 7개월 이상을 지금 끌어오는데 아직도 진정의 기미가 안 보여. 그 신기한 거는 동네 방네 식당마다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손소독제도 안 바르고 체온 체크도 안 하고 마음대로 들어가 마주보고 껄껄 웃으면서 밥을 시커 먹고 나와도 코로나가 안 걸려 거기는. 근데 신기한 거는 예배당에 모여서 밥만 먹어도 걸려 그냥. 김밥 한 줄 먹었는데 걸리고 반석교회도 걸리고 153 교회도 걸리고 그냥 잠깐 밥 먹느라고 마스크 벗었는데 다 걸리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구나. 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먹지 마세요. 먹을 거 주거든 그냥 들고 가세요 집으로. 자동차 안에서 먹든지. 밖에서 걸리는 건 괜찮아. 아니 괜찮은 건 아닌데 화평교회가 모여서 다 잘했는데 김밥 먹느라고 마스크 벗었다 걸렸다 그러면 또 난리 나잖아. 또 저 유명인사 만들지 말고.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이놈의 장마는 최장기간 그러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냥 강원도 경기도를 그냥 물난리를 내더니만 서울을 넘어서 충청도로 내려가서 천안 화평교회 예배당에 침수되더니 저 남쪽까지 내려가가지고 강이라 강이 다 범람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재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개인적으로도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경제적으로도 엉망이 됐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왜?
나에게만 그렇게 묻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를 고치기를 원하는가라는 걸 발견해. 자기 반성을 해보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고치기 원하는가, 내가 병든 부분이 뭔가, 고쳐야 될 문제가 뭔가를 반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고치면 퇴원하는 거예요. 그죠? 고치면 퇴원하는 거예요. 누가 건강을 회복한 사람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놓고 안 내보내는 그런 의사가 있겠어요? 그런 의사가 없잖아요. 건강하면 퇴원하게 된다 그 말이죠. 12절 13절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70년이란 기간으로 제한적이다. 그동안에 나는 너희를 고칠 것이다. 희망을 줄 것이다. 장래가 있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그날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다려라.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가 사는 유다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을 해요.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시련이고 지금은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70년이 차면 반드시 이 백성을 회복한다.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37절에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따라하세요. 그럴지라도. 왜 그럴지라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말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70년이라는 걸 알게 할까요? 왜 알게 할까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할까요? 알게 하는 이유는 믿고 기도하고 구하라 그 말이에요. 믿고 기도하고 구하라. 하나님의 뜻은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믿고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씀의 약속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해요.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고 나를 만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리 빌고 그 앞에 소리쳐도 우상은 반응이 없어요. 왜? 그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건 죽은 거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고 구하면 내가 듣는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셨는데 내가 지금 어렵다고 지금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자기 문제를 찾아보세요. 발견해 보세요. 반성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자기를 고치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면서 역사적인 증명을 해요. 70년이 찼을 때 갑자기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죠.
그리고 파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너희 유다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되어졌다고 말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다 땅에서 모든 우상이 다 없어지고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날이 왔어요. 그게 언젠간 포로되어서 돌아온 다음부터 유대 백성은 우상을 만들질 않아요. 그 땅엔 우상이 없어요. 우상 숭배가 없어져요. 다만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인 문제는 남아 있었지만 하나님이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고치는 그런 은혜의 기회를 삼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주셨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병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자기를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희망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뜻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